마태복음 2장 15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8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라 혹은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들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또 그 시대에 어떤 그 말씀되어진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서도 천사들에 의해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알려준 그 말씀은 우리를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라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메시아가 난 것, 구세주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표적이 구유에 누인 아이가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아이가 난 이 놀라운 사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기뻐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심이 정말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뭔가 대단한 어떤 역사,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모든 그 죄악된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관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낮아짐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내 자신의 모든 그 행위라든지 뭐 내가 한 뭐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라진 자리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사실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하여 내 왼쪽 뺨을 돌려야 되는 것,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재촉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이렇게 동행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서는 감당하기가 또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내 오리를 갈 수 있느냐? 대기 먼 거리는 아니죠. 오리 하면 2km니까요. 그런데 2km를 가자면 4km를 따라가주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사실 그런 작은 것도 감당하기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손해보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런 목들이 감당해내는 목들이 많아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런 모습들을 전했죠. 너희가 아이를 볼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너희의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할 대신 짊어질 구세주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이신 줄 믿어라.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이 목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이 목자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되어지는데 침묵을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직업이 목자였잖아요. 다윗의 목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칠 때에 이리가 오든지 곰이 올 때에도
돌팔매로 해서 다 그들을 물리치는 이런 경험들이 다윗이 목자였을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골리앗과 전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윗의 어떤 목자적인 개념이 목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과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성경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자를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예비적인 단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직업군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이 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맺고 있습니다. 40장 11절을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의 어떤 그 역할 가운데에 목자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이런 목자의 어떤 모습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뭐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시편에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목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목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그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시는 이런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목자들이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막혀진 모든 담이 흘려버리는 그래서 모든 땅이 평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평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누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의 증언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목자들은 이제 실제로 다윗의 동네를 찾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찾아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찾게 되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바로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된 이 찾는다라는 것은 무수히 찾아 헤맨 이런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게 곧바로 가서 탁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실제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있는지 베들레헴에서 누가 여간을 다 디비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간이라는 여간은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물론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이 목자들이 그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결국 이제 그 마리아는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아이잖아, 아기. 근데 막 태어난 아기, 이제 뭐 막 태어나서 이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 아이를 보면서 목자들은 이 아이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 이야기를 목자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가감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야 40장 앞에까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먼 미래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먼 미래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사건도.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오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러면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서 오늘 이미 우리가 보았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 빌려온 말씀이라면, 이사야 40장에서는 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침묵을 합니다. 누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지, 또 누가 외치는 자인지, 또 시온에 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지 전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하나님의 말씀은 풀의 꽃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지고 풀의 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이 모든 자연 세계에 나고 없어지는 것들은 자연 현상에 따라서 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의 어떤 예로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방식들을 포로에서, 그게 억압받은 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 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목자들이 바로 이 주인공들인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목자가 지금 아이를 보았잖아요. 제가 눈에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우리의 구원자가
한낱 아기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왕권을 가진 왕의 후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궁정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때 누울 곳도 없고 뭐 머물 곳도 없어서 여간 마곡간을 빌렸다가 거기에서 아이를 순산해 가지고 구유에다 누워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라고,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목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옆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라?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아이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해방시키는 그 구세주가 이분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사야의 이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아이를 가리키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 침묵을 합니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침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천사가 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듣는 사람도 이제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침묵은 이런 침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결국 외쳐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될 그 상대의 높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이 아이를 향하여 뭐라고?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목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구세주를 보라. 우리의 구주를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목자들은 그대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들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냐? 이 아이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냐? 이 아이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죠.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 것이고, 뭔가 신뢰를 했으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 뿐이고, 그죠? 이 아이는 평범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근데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죠. 우리의 눈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대할 만한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이제 뒤집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과는. 근데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댈 만한 뭔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기댈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부르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뭔가 이루어달라고. 뭔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정신 속에서 이런 기대치가 사라지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목자들의 이 외치는 소리에 마리아는 이미 그가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잉태할 아이에 대해서 모든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지고 현실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실제로 아이잖아요. 그리고 자라나야 되고 어떤 성장 배경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이제 이렇게 막 팍 생겨났다가 더 커졌다가 더 커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믿음은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자들의 들려줬던 그 음성을 그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를 보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아이가 표적이라는 그 말씀에 응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맞춰서 목자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구세주다. 거기에 맞춰서 목자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는 하나님. 낮아진 하나님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되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참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에 바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아, 이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아, 이런 하나님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송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면 믿는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다가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될 때 용서가 되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나한테 뭐 뺨을 때리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뭐 허허 그래 뭐 네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응답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앞에 내가 지금 응답하고 있구나. 그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게끔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하나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영광 앞에 찬송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이 할례할 8일이 되어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는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그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이끌어가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이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규례 가운데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또 33일이 더 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40일 그러니까 총 40일 동안에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총 80일이 걸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남자아이는 40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야 부모가 그게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1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일에 대해서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8일 날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아이가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약의 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8일째 될 때에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에 할례를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제 33일이 지났다는 이야기. 그게 총 4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례까지 7일이 이제 부정케 된 날이고 그로부터 또 33일이 지나야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날이 이제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총 40일이 지나서 이제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에는 40일 전에는 못 올라가는 것이죠. 성전에는. 그래서 40일째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의 율법에 섬 것처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아이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13장에서 온 말씀입니다. 배경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첫 해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뭐 22장, 34장, 신명기 15장, 민수기 3장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따라서 이제 그 첫해, 그러니까 첫 아이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첫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때에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여인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생명.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곧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게 죄가 있어야 죽음이 오니까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다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는 것은 자기 죄는 자기 스스로 못 물리잖아요. 남이 대신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 좀 재산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를 하고,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뭐 속죄제물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따라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드리도록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했는지 아니면 먼 길을 이제 여행 왔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예물을 일단 준비해서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인의 죄가 이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죄를 생산한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뭘 보고? 재물을 보고. 근데 참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누가가 이런 기록들을 충실하게 한 이유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규례들은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자기 나라에서는 뭐 속죄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죄함을 받는 이런 어떤 그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의 생각에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 염두에 둔 이런 모습들처럼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그죠? 정말 이분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제사를, 그게 이 예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목자들이 전해줬고 천사가 또 잉태하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상황이면 실제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번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예,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모든 것들은 모델 하우스였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 그런데 진짜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진짜가 오시면
가짜는 뭐 해야 됩니까? 다 사라져. 그림자는 다 없어져야 되죠. 그림자가 없어도 되잖아요. 진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굳이 성전에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절차를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분의 사역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그러니까 속죄함을 우리한테 온전히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분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뭘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의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예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결론을 얻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그 부정은 구약의 율례를 따라서 부정이 씻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할례도 해야 됐고 또 부정을 벗기 위해서 번제물로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또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효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마리아가 그 속죄제물을 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금 서론 부분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그러니까 아무 허무할 것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허무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정언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남겨졌는데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냥 죄인이 돌아가신 죄인이 죽은 줄 알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늘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서 고백하게끔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고 넓은 교회당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대신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런 일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